네, 오늘은 아가 5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렇게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군가가 이 한 사람을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알죠. 그래서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이 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사명이 우리를 부르게 되는 그때 알고는 있지만 몸이 무거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나 결국에는 잠을 자고 있는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영적 불면증이며 무기력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랑은 밤이슬에 머리털이 젖도록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네,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부가 했던 반응이 어떤지가 중요한데요. 3절 말씀이 이어서 그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네, 신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미적지근하죠.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찾으러 겨우겨우 나갔을 때는요, 신랑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이전에 봤을 때 그 경고의 내용이 기억이 나죠.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슈알인데 포도원 밑바닥에 은밀하게 굴을 파는 존재를 슈알이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포도원. 그런데 이 슈알이 뿌리를 갉아먹으면 꽃이 피어도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겠죠. 아가서 5장의 신부의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슈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자기 합리화가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씻었는데 귀찮은데 어찌 다시 더럽힐까? 어찌 다시 일어날까? 그런 말이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에게 신랑과의 만남보다 내 발의 청결, 지금의 편안, 지금의 귀찮음 그것들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슈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역하기에 너무 지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는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무섭습니다. 발을 씻었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지금 타임이 아니라 다음 때에 할게요. 이런 핑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핑계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고요. 주님과의 친밀함 자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자기 합리화의 여우는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학계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성전 재건이라는 명백한 사명을 띠고 귀환한 일이 있었죠. 그러나 16년 동안 성전 기초만 놓은 채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핑계가 무엇이든지 학계 1장 2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어떤 핑계가 있었습니까?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시기와 그 타이밍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 집을 편박한 집, 그러니까 잘 꾸며진 집으로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5장의 신부가요, 내 발을 씻었으니 나가기 싫다라고 말한 것과 이 학계 시대 사람들이 내 집부터 꾸며야 하니까 성전은 나중에 짓겠다고 말한 것은요, 정확히 영적으로 같은 상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말하게 될 때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그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요, 신랑은 신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신랑은 억지로 문을 부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부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신랑은 이미 떠났지만 그가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인 몰약이 문고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6절에 보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은혜의 기회를 놓쳤을 때입니다. 신부가 지체하는 사이에 신랑은 떠났고요. 그녀는 밤거리를 나서다가 파수꾼들에게 매를 맞고 겉옷을 빼앗기는 수치까지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미루면요, 결국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씻은 발을 더럽히기 싫어서 머뭇거렸던 신부는요, 결국 피와 눈물로 된 발을 적시면서 밤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 5장은요,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신랑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신부는요, 10절부터 16절까지 신랑의 아름다운 데서 계속해서 말하고 또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부는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신랑은 단순히 내 침상을 방해하는 손님이 아니라 만사람 위에 뛰어난 나의 전부였다. 고난의 부재의 시간은 우리 안에 여우를 쫓아내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시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이 결심으로 그 안락한 침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을 더럽히기 싫다, 육신의 소욕이 이 너무나도 강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슈화를 몰아내십니다. 내 안에 장깨와 합리화한 모든 것들을 성령에 불러서 불태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의 능력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부가 머뭇거릴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재한다면 그녀는 발을 씻었든 옷을 벗었든 기쁨으로 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포도원을 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무력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십자가의 몰약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문고리에 적시고 계십니다. 우린 더 이상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지금 일어나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으로 깨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